여러분 지난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네, 우리나라 인사는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니면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를 해요. 아침에 만나도 안녕하세요, 점심에 만나도 안녕하세요, 저녁에 만나도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사가 왜 안녕하세요로 정해졌는지 어느 사이 우리도 모르게 혹시 아시나요? 미국은요, 아침 인사 다르고 점심 인사 다르고 저녁 인사 달라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안녕하셨습니까 또는 안녕하십니까로 결정되어져서 통용되고 있을까요? 좀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밤새 안녕이라는 말도 많이들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북쪽에서 위쪽에서 끊임없이 남침했습니다. 또 저 옆에 나라에서 그 남쪽으로 침략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래서 밤 사이에 죽기도 하고, 또 의료시설이 발달하지 않은 그 당시에는 멀쩡하던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죽기도 한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잠을 자는 밤 사이에 그 어떤 사고나 질병 없이 편안하게 잘 지냈냐는 뜻으로 하는 인사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시면서 잠자리에 드시면서 내일 아침에 나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걱정하신 분 혹시 계세요? 안 계시죠? 당연히 내일 아침에 눈 뜰 거고 건강하게 내일 아침에도 하루를 시작할 거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어쩌냐게 잠자리에 누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못 일어나신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있어요. 어쩌냐게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지 하고 잤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는 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고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이제 거뜬히 또 하루를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자고 있을까요? 일하고 있을까요? 일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깊은 잠을 잔다고 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조차 잠을 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몸이 마비가 오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깊은 잠을 잤던 지난밤에 우리 몸의 각 기관은 쉬지 않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 쉬지 않고 각 기관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심장, 또 뇌, 하여튼 우리 몸에 오장육부 이외에도 이목구비 여러 있죠. 제가 오늘 간을 한번 하는 일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간은 우리 몸 안에 가장 큰 장기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약 1.2kg 정도 된다고 해요. 간은 크기만큼이나 하는 일도 많습니다. 간은 인체의 화학공장이라 할 만큼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여러 조직에 필요한 영양소를 만드는 등 간이 하는 일이 무려 500가지나 된대요. 알고 계셨어요? 이런 간에 문제가 생기고 손상이 오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심장은 간보다 크기가 좀 작아요. 우리의 주먹보다 조금 크고 무게가 약 250g에서 300g 정도 되는데 튼튼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속에 가장 중요한 장기로 우리 온몸의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펌프질하고 있죠. 심장은 우리가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동맥, 정맥뿐만 아니라 모세혈관까지 모든 혈관을 한 줄로 쫙 늘어놓는다면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모세혈관까지 한 줄로 늘어놓을 수 있다면 길이가 약 12만 킬로래요.
안 놀라시네요. 원래 알고 계셨어요? 12만 킬로는요, 얼마나 긴 길이냐면 지구를 2바퀴 돌고도 남는, 거의 3바퀴 돌 만큼한 그런 길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길이에 우리 몸에 퍼져 있는 혈관, 모세혈관까지를 다 심장이 펌프질 해가지고 돌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 2시간, 10시간? 아니요, 20초. 안 놀라시네요. 지구를 거의 3바퀴 돌 만큼 긴 우리 몸의 그 모세혈관까지, 그 작은 실핏줄까지 펌프질 해가지고 다 도는데 20초밖에 안 걸린대요. 이 대단한 일이에요. 사람이 이거 한다면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빨리 혈액은 우리 몸속 대부분을 거쳐 지나가고 있으며 각 장기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 매우 중요한 뇌, 신장, 방광, 췌장, 대장뿐만 아니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호르몬, 그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만일 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그 일을 멈추면, 고장이 나면 몸에 큰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장기들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그 기능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우리 몸을 조절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 우리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미세한 영역들까지 관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우리 신체는 저절로 생겼고 지금도 저절로 알아서 움직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정답은? No,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공간의 온도가 예배하기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가 노력을 할까요? 여러분, 시원해요? 추워요? 적당해요? 더워요? 딱 맞아요? 네. 여러분, 이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절로 추운 겨울에는 따뜻해지고 저절로 더운 여름에는 시원해지는 건물은 이 세상에 없어요. 더우면 자연히 실내 온도도 올라가고 추우면 당연히 실내 온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을 설계할 때부터 이 건물 안에, 이 예배당 안에 적정한, 우리가 예배하기에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어컨디셔너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때부터 에어컨디셔너를 설계하고 건축할 때 저희가 이제 그 건물 안에 설치를 했지요. 그리고도 날씨가 추우면 온도를 높이고 더우면 온도를 낮추고 추울 때는 바닥에 난방도 합니다. 조절한다는 얘기예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쾌적한 그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작동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단순한 실내 온도 조절 기능에 비하면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우리 몸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지금도 건강하게 조절되고 있을까? 물론 우리 각 사람은 각자 부모님에 의해서 잉태되었고 태어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부모님께서도 우리 몸의 각 부분 하나하나를 일일이 구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남녀 성별도 우리 힘으로 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끝순위 계속해서 아들 낳고 싶은데 지금이야 딸이 훨씬 더 좋지만 아닌가? 옛날에는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낳아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절대로 다시 딸 낳지 말라고 말순위, 끝순위 다 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시절을 우리는 기억해요. 지금은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낳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아들, 그렇게 원하는 딸을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임신했을 때 엄마들이 생각하죠. 태교하면 그대로 된다고. 눈은 어떻게 생기고 코는 어떻게 생기고 입은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대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저께 제가 그 1층에 포토존을 마련해 놓고
고목사님네 가족사진 제가 찍어드릴게요. 가족사진 없지요. 그리고 가족사진을 제가 찍어드린다고 찍었는데 사진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찍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은샘이 눈썹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은샘아, 눈썹 누가 그려줬어? 그랬더니 막 당황하고 막 놀란 눈으로 안 그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는 안 그렸는데 하나님이 그려주신 거야. 너무 예쁘다. 제가 그랬어요. 누가 그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의 뭐 성별을 정할 수도 없고 이목구비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에서 다윗 왕,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이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누가? 주께서 내 내장을 만드셨고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그럴 리가.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님 몸을 통해서 잉태하게 하셨고 우리의 장기를 만드셨고 이목구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시편 8편 3절 4절에서도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과 달과 별도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아름다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하찮은 물건 하나도 의도하는 바 없으면 목적하는 바 없으면 만들지도 않고 사지도 않아요. 여러분 요즘 파리채 사용하십니까? 파리는 뭐 하는 데 쓰죠? 파리채는? 파리 잡는 데 써요. 모기약은 어디에다 써요? 모기 잡는 데 써요. 여러분 파리채를 왜 사고 모기약을 왜 사요? 필요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물며 모기와 파리채와 모기향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도 의도도 없이 만드실 리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크게 하나는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광이죠. 기쁘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드신 거예요. 다 같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드셨다. 창세기 1장 28절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 많은 아름다운 각종 채소와 과일을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다 다스리라고 하지 않고요. 딱 하나 하나님이 이건 안 돼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여러분 온 세상을 만들어서 다 인간에게 다스려 위탁해 주신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그까지 선악과 하나가 뭐길래 왜 그것마저 주시지 않고 남기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까워서요? 아니에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더 귀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1번 대등한 관계, 동등한 관계. 2번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 1번, 2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하며 살기도 해요, 때로.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 표시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안 돼,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치도 빨간 신호등처럼 지금 지나가면 위험해요, 안 돼요 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와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보호되고 유지될 수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관계,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 채소, 과일 다 먹되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에 넘어서는 안 되는 유일한 사인이에요. 통제선, 우리 인간이 창조주가 아니라는 표시였던 거죠. 오늘로 말하면 선악과가 뭘까요? 일주일에 하루 네 맘대로 살면 안 돼. 일주일에 하루는 예배해야 돼.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해야 할까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배해야 되나요? 예배해야 돼요. 조심하고 우리가 안전수칙을 다 지키되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선악과를 우리 맘대로 조절하고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에 넘어서는 안 되는 유일한 통제선인 동시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안전장치예요.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사인이라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은 깨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낡아 떨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의미예요. 즉 깨지기 쉽고 부패하기 쉽고 낡아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또한 첫사람 아담이라는 말 속에는 먼지와 티끌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그 생명이 끝나면 한 줌의 흙이나 재가 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한 줌의 흙인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예언할까요? 여러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결론은, 우리 육신의 결론은 뭐예요? 흙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어. 그런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결국 우리 육신의 결론은 한 줌의 흙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 흙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줌의 흙으로 끝날 하찮은 우리 인생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유독 우리 인간에게만 이처럼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 인간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세요. 마치도 부모님께서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뒷바라지하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로 하여금 존경받고 섬김받고 효도받기 위함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효도가 뭐예요? 효도가 뭘까요? 효도가 뭐예요? 용돈, 많은 용돈 드리는 거 효도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맛있는 음식 사드리는 거 효도죠. 좋은 옷도 사드리고 좋은 곳에 여행 보내드리는 것도 효도지요. 그러나 그것만 효도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효도가 있어요. 뭐냐면 부모님 마음을 알아드리는 것,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수고를 알고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 아버지를 보며 부모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아들과 함께 있는 것, 아버지를 떠나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는 것. 한번 해볼까요? 진정한 효도는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그렇습니다. 효도는 많은 재물이 아니라, 많은 선물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효도는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아버지를 향하는 것,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효도예요. 더 나아가 진정한 효도는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러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12절 읽어요. 오늘 본문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철든 자녀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요, 내가 잘났다고 뽐내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은 하나님 없어,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없어, 나는 하나님 몰라,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 한번 시편 14편 말씀 읽어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멘. 우리 생명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관장하시는 그 누군가가 아니고, 내가 알아서 지금 온몸에 피를 돌게 하기 위해서 심장을 펌프질하고 내가 호흡하는 게 아닌 것을 안다면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또한 교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까마득히 잊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답하고 계십니까? 어느 해수욕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따가운 해수욕장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있었어요.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한 젊은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바다에서 겨우 구출해낸 어린 소녀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마을에서 구두쇠로 소문난 소녀의 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그 청년에게 간절히 당부했습니다. 여보게, 내 딸을 제발 살려주게. 저 애는 내 외동딸이야. 내 딸을 살려주면 내가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네. 그리고 내가 내 딸을 살려준 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어. 여러분, 100만 원 싸요, 비싸요? 싸요, 비싸요? 죽어가고 있는 그 딸을 살려주는데 100만 원 너무 싸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구두쇠 영감이 엄청 마음을 크게 써가지고 내가 100만 원 줄 거야 했어요. 제발 부탁이니 내 딸을 꼭 살려주게나. 그래 열심히 인공호흡 하다가 이제 그 하는 순간 바로 그때 그 딸이 물을 토해내면서 의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구두쇠 영감이 살아난 딸을 끌어안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딸을 구한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내 딸이 살아났네. 정말 고마워. 그런데 이제 50만 원만 줘도 될 것 같아. 원래 내 딸은 죽을 아이가 아니거든. 내 딸은 명이 길다고 했어. 여러분, 이런 간사한 모습이 어찌 이 아버지뿐이겠습니까? 사람은 참으로 간사한 존재입니다. 위급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지만 일단 그 위험에서 벗어나면 그 모든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맙시다. 우리 은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은혜를 잊지 맙시다. 여러분을 여기까지 있도록 여러분들을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그 많은 선생님들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생명이겠습니까? 이렇게 무능한 우리가 우리 생명 유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본래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이런 오늘 본문의 고백, 내가 무엇으로 받은 은혜를 보답할까? 내가 주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이렇게 고백 드린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자기는 본래 아버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어요. 자기 형은요,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능력이 탁월한 그런 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아니야 하고 마지막 남은 8째, 그것도 아버지가 하찮게 여겨서 이 막내를 양을 치는 목동으로 들로 내보냈어요. 너희 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있어 다 불러 했을 때 아버지가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 세우신 것을 너무나 감사해서 다윗은 오늘 이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온 세상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아직도, 코로나 치료제가, 정확한 치료제가 아직도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보다는 눈부신 과학의 발전과 의학의 발달 때문에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도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우리 인간의 힘이라면 못할 일이 없어. 사람이 못하는 일도 AI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앞으로는 시력을 잃든 사고로 눈을 잃으면 눈 하나에 1억 정도 아니면 1억 5천 정도 주면 눈도 바꿀 수 있어라고 말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전자를 복제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들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코로나19 앞에서 전 세계는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 의학과 과학의 한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앞에 근접하기는커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고 무능한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머리카락 하나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명을 1분 1초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생명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는 것 보면 생명은 우리의 것도 아닙니다. 오늘 다윗처럼 겸손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보답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까지 주님 사랑했습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냄새나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삼으셨거든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 아닙니다. 그의 출신 성분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니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없어도 좋아,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셔도 충분히 살 수 있어라고 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 누구의 은혜입니까?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의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보답하는 남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 호흡을 주관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잘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펌프질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 20초 만에 우리 온몸의 혈압이 순환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을, 쓸개를, 위를, 식도를, 내장을, 이목구비를, 하나님 우리의 뇌를 쉼없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하나님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하심 아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결단이 변하지 않도록 이제 어린 딸을 구한 아버지처럼 말 바꾸지 않도록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삶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발걸음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